8월 이 마지막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 10회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막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또 졸리고 또 무거운 말씀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막은 구약 시대에 등장한 그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또 신약 시대에나 지금은 신앙생활하는데 성막은 별로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구약에 나왔든 신약에 나왔든 간에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들은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막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막. 뭐가 떠오르는가요? 성막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단어들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성막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광야 40년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막하면 천막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은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막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막은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그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올 때 왜 그렇게 그들은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이 성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령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성막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이 중요한 성막을 왜 교회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인가? 아니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막에 관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평신도들을 위해서 많은 그 책들도 나오는 거, 한눈에 보는 성경, 꿰뚫어 보는 성경, 아니면 성경의 맥잡기, 성경에서 막 맥을 잡나 봐요. 여러 가지들 신구약 성경의 파노라마.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이 성경의 전체 흘러가는 주제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요즘 성도들도 보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거 참 좋은 현상이에요. 과거처럼 그냥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헛소리해도 성도들은 그걸 그대로 고지고지 다 듣습니다. 굉장히 순한 양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잘못된 인식들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 번쯤이면 암송구절로 했을 법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암송 못 하셨나요? 다들 얼버무리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비롯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도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증언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구약에서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 예언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4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더라 이거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뭐였다고요? 열렸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 눈이 열리니까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눈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알아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죠. 우리가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있고 영의 귀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십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뭐 했을 때요?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그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옛날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죠.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어떤 사람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요지부동 가만히 그냥 돌이에요. 돌. 아주 묵직한 돌.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영화를 봐도 좀 감동적 영화를 보면 눈물도 흘려주고 막 이래야 돼. 2시간 20분 동안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무슨 개콘을 1시간 동안 방송하면 가서 웃어주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듣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교를 가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헤매는 거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래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눈이 멀었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어딜 가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자신도 방향을 모르는데, 이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으로 지도자들의 눈이 멀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은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구덩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영적 지도자의 눈을 떠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라 눈이 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 좀 손을 붙잡고 꽉 잡고 영의 눈을 뜨세요. 영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영의 눈을 뜨긴 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영의 눈은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영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영감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영감이 있어야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있을 이야기들,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 자연인, 육신의 사람. 그 자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약간 또라이, 미친 이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맹신자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은 무엇으로만?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시고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들었죠? 진리.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뇨?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대학교에 갑니까? 대학교에서 뭘 연구한다고요? 대학교에서 진리를 연구한대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대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진리를 연구하는 곳입니까? 대학교가 연애하는 곳이지? 술 먹는 곳이지? MT 가고 맨날 놀러 다니기나 하고. 진리를 정말 연구하고 있을까요? 대학교는 진리를 연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류는요, 지금까지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또 헤매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나가면서 성령 받았느냐? 그들이 물어보죠. 아니요, 우리는요 신도리 해수욕장에서 침례는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받았거든요. 13명이요. 그런데 성령은 모르겠는데요. 이와 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여러분 좀 그 목적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다 같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 신구약의 주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주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신약의 주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이죠.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어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멋진 꿈을 성취했어도 성공시켰어도 그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도 그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어도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서막에 불과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상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구약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럼 이 성막은 또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성막입니다. 우리 말씀의 주제 두 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성막. 네, 성막이 무엇이냐? 성막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이 성막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은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화에 대한 성화에 관계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막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주님께서 꿈꾸시고 디자인하신 그 교회 공동체의 모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핵심적인 얘기만 하나 했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2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자, 성소, 성막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성막으로 나와야 됩니다. 22절 말씀, 25장 22절 말씀.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만나줄 거라는 것이죠.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성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성막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도 성경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때로는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눈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만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비기독교인들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면 비기독교인과 별 다를 바 없어요. 교회 안에 발을 깊이 들여놓지 못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깊이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바쁜 세상에 주일에만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깊이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지난번에 우리 신도리 해수욕장 갔는데 침례 받으려고 굉장히 파도가 많이 쳤잖아요. 물이 굉장히 깊었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깊은 곳까지 갑니다. 수영을 해서.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물가에도 가지 못해요. 무서워서. 물방울만 튀어도 기절해요. 왜? 죽을까 봐. 왜?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요. 깊은 데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교회 예배 공동체에 내가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예배와 멀어지고 있는가?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거 말고는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과? 생각해봐요.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출석하는 거하고 그냥 출석하지 않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발 도장만 찍는 사람들,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와서 그냥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좋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깊이 헌신할 수 없어요. 깊이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인데다가 누가 요즘 개척교회 가려고 합니까? 대형교회도 잘 안 가려고 하는 판에 누가 개척교회 맨날 샘물이 막 흐르고 비와 함께 각 생수가 흘러 넘치는 문지방까지 성경이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문지방까지 흘러 넘치는 그런 이곳에 누가 오려고 합니까? 텁텁한 냄새 나지. 거기다가 또 우리 성도들은 다 집이 멀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면 적어도 1시간 20분 이상 걸려야만이 올 수 있는 거리들입니다. 그냥 교회 가까이 빨리 이사 오셔야 돼요. 차로 왕복 100km가 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키로수를 재봤어요. 심심해가지고. 재보니까 키로수만 왕복으로 100km가 넘더라고요. 그 말이 됩니까? 100km가 넘는다는 게. 근데 말이 되게끔 다니신 분들이 그러셔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새벽 기도회까지 오시는 분도 계셔요. 완전히 돌 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쳤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차량원에 미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고 왔다 2번 하니까 새벽에 120km 나오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루 차량 운행만 120km. 말이 돼요? 그 얘기했더니만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거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말에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목사님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끝나고 돌아오면 8시가 된다는 말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저희는 새벽에 20분 차량 운행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막 짜증내고 열내고 있는데 20분 거리 차량 운행하는 것도 막 힘들다고 열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미쳐야 되는 거죠. 아니 개척교회가 50개가 넘는 교회들 600명, 1000명이 되는 성도들을 유스비전 캠프로 섬긴다는 것도 놀랄 일이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이 되지 않고서는요, 진짜 가족이 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 봐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끼리는 전혀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 꿈꾸신 교회와 이 유스비전 사역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홍해바다를 갈라놔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거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감격에 빠지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는 나가야겠고 해서 형식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마간산이란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주마간산. 무슨 산인가요 이게? 이런 주마간산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말을 타고서 뭐합니까? 대충 산을 훑어보는 거예요. 이게 주마간산입니다. 왜? 바쁘니까. 아우 바빠. 대충 훑어보는 거. 산이네. 수박 거달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주마간산 수박 거달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런 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참 맛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그다지 행복한 것이 없어요. 때로는 귀찮습니다. 예배 가는 게 귀찮아요. 피곤해요. 때로는 짜증이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 생활 하십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십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자원해서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자고 하니까 끌어당기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맡은 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절대 여러분 억지로 시킨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먹을 게 있고 살 게 있으면, 살 의지가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 교회 공동체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것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신 이 성막에 관하여 읽어보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 흠모할 만한 가치 없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성막을 광야 사막에서 보면요, 아주 길고 또 그 성막을 둘러친 그 울타리를 보면 2.5m나 되는 높은 흰 세마포 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매력을 끌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성막을 보여주세요. 저걸 사막에서 보세요. 2.5m 됩니다. 폭이 50m예요. 굉장히 2.5m, 여기 2.5 키 2m 50 되는 손 들어보세요. 없죠? 1m 80 이상 손 들어보세요. 몸무게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서서 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울타리밖에 안 보이죠. 좀 높은 지대에서 올라가면 저 속은 볼 수 있어요. 저 속을 봐도 별게 있어요, 없어요? 별게 없어요. 저 속을 봐도 별게 없고 이 밖을 봐도 정말 허접해요. 밖에서 보면 흰 세마포 천만 보이지 그 내부는 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성막 안에 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또 텐트로 가려졌잖아요. 나중에 저 텐트도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모든 물건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 좋아하시나요? 이 모든 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낸 금들이었어요. 출애굽기 38장 24절에 보면 이 성소를 건축하는 비용이 여러분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대략 생각해 보세요. 얼마면 저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경매 붙이겠습니다. 저 얼마? 자기 공사 한번 견적서 한번 내보세요. 어느 정도 저기 다 천막이에요, 천막. 예? 자, 텐트 좀 비싸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얼마? 50만 원? 회개하세요. 50만. 자,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값없이 보이는 저 성소가 출애굽기 38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24절 말씀 시작.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자, 몇 달란트예요? 29달란트입니다. 29달란트. 애들한테 자, 달란트 주니까 몇 달란트 받았니? 50달란트요. 그러니까 그래 50원치 사라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달란트가 여러분들이 싼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금으로 약 717kg이에요. 34.717kg. 얼마인지 알아요? 대략 35kg이에요. 금으로. 한 달란트가 금 35kg이라니까. 한 돈도 아니고 35kg. 그러면 금 29달란트가 들었다는 소리는 얼마입니까? 1,000kg예요. 1톤입니다. 1톤. 금만 1톤이에요. 금만. 제가 또 계산했잖아요. 2012년도 8월 현재 시가로 환산하니까 지금 금값이 얼마냐면 그람수 6923원입니다. 6923.66원이에요. 이걸 저 29달란트로 1톤으로 계산해 보니까 609억 원의 가치입니다. 저게 609억 원의 가치가 지금 저 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상상이 돼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흰 천대가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마포 천으로만 둘러 있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내부를 보니까 얼마야? 609억 원. 상상이 갑니까? 왜 그럴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무명시절을 30년을 보내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사역하시다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 주실 귀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의 진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막이 외형적으로 아무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609억 원이나 해당되는 엄청난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면 외모도 볼 것 없습니다. 학벌이나 직업을 봐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곳에서만 예수님의 외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외형 마치 아주 연한 순, 이거 연한 순, 톡 흔들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봉숭아 연정.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랐는데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대요. 예수님에게는 가끔 요즘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와, 정말 한눈에 뻑갈 정도로. 그 정도만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상주의죠.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참 잘생겼다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기를 바라는 거. 우리 예수님은 좀 잘생겨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현빈이나 장동건처럼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공유처럼 생겼으면 여자들이 좋아할 텐데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사마리아인이 완전 짜증냅니다. 헐, 대박 사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완전 싫으다. 여러분, 호감 가는 얼굴이었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도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잘생긴 사람의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옥동자 같은 남자가 길을 물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저 바쁘거든요. 모르겠는데요. 저 이 동네 안 살아요. 강하게 거부합니다. 잘생긴 형제 세 가족의 성경을 못 찾고 있으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덜 생긴 형제 세 가족의 성경 좀 찾으려고 하면 저도 오늘 교회 처음 나왔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시죠. 관심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회개할지어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예쁜 자매 오면 굉장히 친절해지고. 예수님은 훌륭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훌륭한 풍채, 식스팩이 있는 근육남, 짐승돌이 아니었어요. 아니, 송승헌처럼 잘생기고 근육과 풍채가 있는 남자였으면 요즘 한류처럼 예루열풍 불었을지 몰라. 예루열풍, 예루살렘 열풍. 예수님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빤 목수 스타일이었습니다. 땀에 쩔어있는 목수 스타일과 그를 따르는 어부 스타일.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목수 스타일이 뭐합니까? 이게 아니야. 망치질하는 거죠. 망치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야. 그물 던지는 거야. 그물. 목수 스타일, 어부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게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참 신기한 건 우리 교회 형제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매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좀 씁쓸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매들의 모습에도 예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 연예인처럼 되려고 그래요. 잘생기고 이뻐지려고 합니다. 수백만 원 들어서 성형수술도 하고 양악수술도 하고 지방흡입수술도 하고 코도 들어올리고 턱도 깎고 수염도 깎습니다. 소금 혀 있어요.
겉으로만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그래요. 노랑머리, 빨강머리, 빨주노초, 파나무, 무지개 색깔로 다 머리 물들이고.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의 관심사는 육체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내면에 깊이 있는 그 영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에만 열심히 투자하는 거예요. 머리다 손대고, 얼굴에다 손대고, 몸에다가 손대고, 계속해서 남자들은 뭐 자동차에 손대고, 뭐에다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화려해집니다. 더 크게 건물 짓고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게 건물을 넓힙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그럴싸하게 치장을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시끄럽게 끈가리 소리만 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징소리예요.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예요. 뭐가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외모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형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에서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냐, 예쁘냐, 얼마나 정말 오늘 성경처럼 뭐 풍채가 있느냐,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얼마짜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돈이 많냐, 외모가 얼마나 잘났느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조차도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을 갖고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교회 성장주의는요, 자본주의 사상에 나온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교회 성장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성장이 곧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장에 성공한다라는 거죠.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여야 목회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식의 성공주의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명문대 들어가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이고, 대학교도 들어가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한 것입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고, 사업에 실패하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저주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교회도 외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막의 외형만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도 예수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형만 봅니다. 육신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외형을 봐도 성막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막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저 외형만 봐도 외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성막을 바로 알 때.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천국의 보화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철학은, 세상 학문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 이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침에 앉아서 서가지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설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아멘 아멘 저 구원받았어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리석어 보이는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 어디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외형적인 것을 보지 말고 내면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화 같습니다.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값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여러분, 성막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예수를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성막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걸 다 팔아서라도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외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그냥 교회당이네, 교회 건물이네.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것을 여러분 찾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성막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육신의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외형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다 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천국은 마치 감춰진 보화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609억 원의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깊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신하지 못해요. 충성하지 못해요. 그러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동서로 주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다 벗어버리세요. 외형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세요.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부르실래. 믿음도 은혜도 다 사그러져 갈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것을 덮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 하나님은 다시 이 시간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영을 만지시옵소서. 내 영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달아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사. 이것을 덮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육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것을 덮으소서. 내 영을 비추시옵소서. 내 영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열정,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열정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내 영을 만지소서. 내 영을 만지소서. 내 안에 추구하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정이, 헌신이, 충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1분간 맞추려 배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성막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자들, 세상 사람들처럼 외형만을 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성막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가치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형적인 것만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막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또 그 은혜를 소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더 주가는 많은 이 교회들과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11조를 받아주시고 주일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금과 성경금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이제 침례를 받고 또 이제 군대를 가고 또 세가족으로 또 이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